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모시면서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은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합창단에서는 오늘 일로왕 보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일로왕 보살이 되어서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모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일로왕 보살님,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일로왕 보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살 행원을 염원합니다. 백중은 우란분절이라고 부르는데 불교의 5대 명일에 속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날, 또 45년간 전법 활동하시다가 열반하신 날, 그리고 백중, 7월 백중 자자일, 1년에 북방불교는 2번, 남방불교는 1번, 4월 보름부터 7월 백중까지 대중들이 운집되어서 정진하는 그런 기간, 청법하는 그런 기간, 참여하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참 불자들이 많이 오셔서 30년 전에 우리가 91년, 92년, 93년 3년 동안 100일간씩 100일 기도하면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00명의 스님들께 청법하고 또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 참여를 3번 하면서 그런 정진 기도법회를 할 때의 그 모습처럼 오늘 불자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많이 오신 그 불자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일로왕 보살님 염송해 주신 다란이 합창단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1층 지하 식당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육복공양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불자들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새벽기도, 사시기도, 저녁기도 하고 계시는 스님 소임자들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출가한 지는 금년이 6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도 음력 5월 초 하룻날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아서 올 때가 우리 나이로 34살, 40년 제가 이곳에서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젠 떠나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떠나게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뭐 눈물바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가장 오래 머무신 곳이 기원정사에서 금강정 설법하셨던 기원정사에서 계신 곳이 21년이고 영축산 통도사 영축산의 초기에 그러니까 정각을 이루시고
사르나트 녹야원에 가서 함께 공부하던 5명의 수행자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빈비사라 왕이 영축산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법을 전하고, 그러면서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를 세우기도 했지만, 이곳 저곳에서, 그러나 저는 구룡사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저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통도사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 또 통도사 가서 주지소임을 보는 동안에도 구룡사를 떠나본 적은 없다는 것. 또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60여 년 살면서도 성가 공동체인 조계종의 승려라는 것을 잊어본 적은 없다는 것. 제가 이제 어떤 절에서는 3, 4년 전에 코로나 막 끝나고 나서 인도 성지순례를 125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상이 안 가. 그리고 또 나는 그런 능력과 역량도 없고, 우리 각 포교당에서 애쓰고 있는 소임자 주지스님들이랑 함께 인도 성지순례를 음력으로 12월 초에, 그러니까 성도제일 그 무렵에는 굉장히 많은 이들이 움직여 가지고 다 비싼데, 그걸 살짝 피해 가지고 인도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금년 내년 초 그 성지순례가 제가 마지막 인도 성지순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 또 내년에는 스님들하고 제가 24년 전에 갔던 수미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순례하려고 원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걷고 있는 것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고 있는 한 8km에서 조금 넉넉하게 걸으면 한 15km 정도 걸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수미산 가려고 그런 건 아니다. 제가 저번 법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박주란 놈한테 가서 웃고 있길래 물었습니다. 왜 웃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몸뚱아리가 조그만 해가지고 매달려 있기도 쉬운 게 아닌데, 그 육지에서 살고 있는 뭐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거대한 박쥐에 비하면 몸이 크잖아요. 거대한 그런 몸을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만한 발바닥에 그 의탁해가지고 그렇게 잘도 이렇게 댕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박쥐가 바라보면 우리도 거꾸로 매달려서 댕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범부 중생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사막도에 매달린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일루왕보살이 되어서 이렇게 왕생극락을 천도하고, 또 유유상종이라고 사람 몸 받아서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걸로 보면 우리의 선조나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의 형제들이 결코 함부로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통제일인 목련존자 같은 분도 출가 전에 사업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 샤머니즘적인 무속에 빠져가지고 살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재를 올리는 것을 즐겨 했고, 그 결과가 나중에는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신통으로 투영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서 부처님께 하소연을 드렸고 부처님이 자자일은 7월 백중 때 스님들께 만발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과 불보살의 유실력 가피력과 스님들의 그런 공양하신 그 등력으로 환생을 다시 했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불현듯 예불 하다가 제가 칠정예 중에서 지신규명예, 지심정예 공양, 영산당시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자비성중이라는 예불을 우리 같이 올렸죠. 그런데 그 부처님 그 제자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많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10대 제자가 계셨고 16난이 계셨고 500난이 계셨고 또 금강경 같은 경전에 1250 제자가 항상 상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 직은에서 청법하는 그런 대중들 그리고 자비스러운 그 대중들을 함께 우리가 예불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10제 제자를 보면 첫째가 가섭존자입니다. 마하가섭, 두타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문제일, 아란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또 전법제일, 부르나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 또 논의제일, 가전년존자, 천안제일, 안하율존자,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미댕제일, 라우라존자. 라우라는 그 부처님하고도 뭐 되지요. 아란이도 뭐가 되고 참 부처님이 특이한 점은 공자님 같은 분은요 제자들한테 고향 가지 말라고 자꾸 권했어요. 고향 가지 말라고. 저는 고향에 가니까 제가 그 증조부가 5분 계신데 고조부는 1분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손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5번째 할아버지요. 그리고 문물을 겸해가지고 넓힌다고 그 일제 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부친이 30살에 장가갔어. 지금 같으면 그 뭐 애들인데 그때만 해도 30살이면 연세가 많은 거 아닌가요? 결혼이? 그러니까 다른 큰 집의 할아버지들 자손들은 시골 그 풍습대로 일찍 결혼해가지고 손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조카나 손자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5번째 할아버지의 자손이고 또 부친이 늦게 결혼하셨고 그런데 다른 집은 그런 것들이 앞당겨져 가지고 그래서 고향에 가면 첫째는 제가 어렸을 때 인사성이 좋았어. 인사를 잘했어. 동네 어른들한테. 두 번째는 총명했다고 합니다. 난 잘 모르는데 총명했대. 그래가지고 총명이 뭔지도 몰라갖고 옆에 사람한테 묻는다. 똑똑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같은 또래 아이들을 공부도 가르쳤어. 그거다 대고 촌수가 높아.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그래도 일정 부분 대접을 받는 편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도 출가 안 했으면 왕이요. 갑이라국의 왕. 또 왕 이전에는 태자요. 왕자도 아니고 태자. 손이 귀한 집에 어머니가 45살에 첫애기 낳은 게
구담 고담아 싫다더란 말이. 그랬는데 부처님은 금이 환향을 출가한 지 10년 만에 합니다. 일반론적으로는 성공하면 제일 먼저 고향 방문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그 수행자의 길을 걸어서 깨달음을 이루신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정각을 이루시고, 그리고 고향에는 만 4년 넘게 걸려서 가셨는데 6년 동안 만났던 인연들을 4년에 걸쳐서 댕기면서 그분들한테 깨달음의 길을 전법하신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은 예사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각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태자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번에도 저 중국 전승절인가 뭔가 하는데 아무개가 거기 왔는데 대접받습니다. 응?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일반론적으로는 그 나이에 그렇게 융숭하게 할 일이 아닌데 그런 걸 보면 참 그 자리라는 것도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가섭존자는 어떤 분이냐면 부처님의 전법, 부처님의 법을 받은 분이에요. 삼처전심이라는 말이 있어.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전법 활동을 하셨는데 8만 대장경, 해인사에 가면 6791권으로 책이 만들어져 있는 8만 1258장에 책임질되어 있는 8만 대장경이 고려대장경인데, 그 말씀만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속장경이나 신수장경이나 다른 경전에도 우리 없는 또 가르침이 있는 걸 보면 부처님이 45년 동안 전법하신 건 굉장한 건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법을 3번 전했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여기 어디 가면 법상에다가 꽃도 장식도 해놓고 그러는데 꽃만 보고 법상은 안 볼 것 같아서 구룡산은 내가 하지 마라 그래 한번 해놨더니 얼씨구 하고는 생전 여기다 꽃 한 송이 갖다 놓는 이가 없대. 이번에는 이 영단에 저렇게 꽃 올리니까 얼마나 좋아. 저 꽃공양하는 팀한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때 이렇게 법상에 올라있던 연꽃 한 송이를 척 대중들한테 들었어. 염화시중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가섭존자만이 빙긋이 웃었다. 그래, 그게 염화시중의 미소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자리 정돈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데 또 주지스님은 뭐가 양이 안 차는지 막 목소리 키워가지고 막 땡기라고 앉으라고 막 그랬었대. 우리 주지스님 애썼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 물론 나우라존자나 아란존자 같이 아랫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부처님보다 연배가 높아. 그랬는데 가섭존자가 지금 우리는 오늘 또 제가 오래간만에 백호자 때를 떠올리고 정진법회 때를 떠올리고 80년대 90년대 그때를 상기하면서 굉장히 제가 아까 내 갈 수도 있다는 말을 거둬드립니다. 그러는데 가섭존자가 자꾸 빈자리로 이렇게 대중들을 안내하다 보니까
가섭이 막상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진 곳에 서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을 불러. 가섭이여 이리 오시오. 부처님이 절대 제자들한테 반말 안 했을 거라고요. 문법적으로는 이리 와라, 뭐 이래라 저래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 없는데도 지금 제가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섭에게 그 자리를 권했어요. 그러니까 가섭이 반절만 앉아서 분반좌, 뭔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대중들은 그 뜻을 잘 몰랐을게요. 두 번째 법을 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시나가라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전법의 길,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떠나지도 말자. 모든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그게 전도선언이, 전법선언. 그러니까 가섭은 그 연세에도 부처님이 80에 열반에 구시나가라에서 드셨는데도 나중에서 그것을 전해 듣고 그 현장에 오시는데, 그때까지 여러 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처님이 그 전단향 나무 위에 곽을 얹어놓고 이제 다비식을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어. 그런데 가섭존자가 와서 그 관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곽시쌍부, 관곽 밖으로 두 발을 쑥 내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 아닌가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부처님 살아나셨다고 막 난리를 지길 건데, 아무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부처님이 발보인 그 신통력만 보았을 뿐, 그대로 점화되어 가지고 다비식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게 이제 여마시중의 미소, 다답 탑전에 법문하시다가 분반자 자리 나눠 앉은 것, 그 다음에 곽시쌍부 구시나가라에서 관박 밖으로 발을 내 보이시니까 또 가섭이 세 번째 미소를 지었다. 이게 삼처전신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팔만대장경, 그 광대무변한 그 가르침을 이렇게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문제일인 아란존자,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대바달타도 부처님의 사촌동생인데, 아란존자는 8가지로 법을 구족했지만, 그런데도 부처님이 열반에 쓰셨을 때 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할 때는 결집하는 그 대중처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처님이 칭찬하시기를 아라는 신심이 견고하다, 아라는 마음이 질직하다, 아라는 몸에 병이 없다, 아라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다, 아라는 기억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기억하는 것, 기억력이 굉장했다. 오늘 제가 오늘 가열스님께, 가열스님도 구룡사에서 우리 백고자 할 때 100일간 사시기도 집전해 주셨던 스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10대 때부터 스님을 친형처럼 따르고 함께 했는데, 스님이 이제 한 80이 다 되어 가시면서 정우랑 같이 이제 살 날이 뭐 많이 있겠나 싶어서 그런지 여기 와서 한동안 계시겠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삽니다. 스님께도 인사드립니다. 아라는 교만한 마음이 없다. 아라는 선정과 지혜를 성취했다. 아라는
들음에 따라서 생기는 지혜가 구조가 있다. 그런데 저도 그 처음에 60년 전에 출가해가지고 천수경, 반야신경, 사대주, 예불문을 하루에 다 외웠어. 그랬더니 그 절에 계신 나에게 연불책을 건네줬던 스님이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노인이 말이야. 노인이 늙을 노자가 아니고 노인이 분노할 노자를 가진 노인이 되면 화를 그리 잘 내는 모양이에요. 아까 나도 한참 참았네. 그러는데 그 스님이 어느 절에 있다 왔느냐고 꾸짖으시더라고요. 처음 갔는데. 이제 그런 일도 있기는 있었어. 그런데 아라는 부처님이 한 2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55세쯤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좌 보필을 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살아가는데 이익을 잃지 않으려면 수행자는 수행정진을 해야 돼. 여기 어느 사람들은 봉사한다고 봉사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더라도 자기 가야 할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림이 없겠느냐 하니까 연세 많은 가섭부터 시작해서 서로 부처님을 시봉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자가 필요한데 어찌 그 몸으로 나를 보필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리불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떡 정해들어서 부처님 마음을 훔쳐봤더니 부처님이 아란이가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란이가. 그래서 아란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 연유는 뭐냐? 연유는 첫째, 부처님과 나는 혈육지간이다. 둘째, 지금 우리는 걸식하는 걸식승들인데 부처님은 특별식을 가끔 해. 누가 공양을 청을 해. 별청을. 그런데 부처님 옆에 있는 게 맛있는 음식이나 얻어먹으려고 옆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셋째, 부처님한테는 우리는 그 뜯어진 헌옷, 분이 쓰레기통 같은데, 쓰레기장 같은 데서 이렇게 있는 걸 주워다가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옷을 지어 입지만 부처님한테는 새 천으로 옷을 지어서 드리는 일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이나 얻어 입으려고 부처님 옆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있어.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처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받아. 다 부처님이 승낙합니다. 또 출가해가지고 6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갑이라국에 와서 법문하실 때까지가 4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10년 터울이 있어. 그때 있었던 것을 자기에게 개인 교습해달라고 또 그래. 그것도 허락해.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8가지로 칭찬하면서 그러나 아라는 한 번도 때 아닌 때 내 처소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칭찬을 하기도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제를 지내야 되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중국의 어느 책에 보니까 눈이 흐려져서 눈앞이 어른거릴 때는 무엇을 봐도 잘못 보게 되고, 귓병이 있어 귀에 울림이 있을 때는 무엇을 들어도 잘못 듣게 된다. 우리 하품할 때 뭔 소리 누가 해도 그 말 못 듣습니다. 아세요? 또 눈이 침침하면 그런 거죠.
마음속에 어떤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무엇을 처리하든지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까닭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워두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49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마침 통도사나 외국에서는 늘 그래 왔지만 이번에 우리도 한번 일요일 날 입제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제가 오늘도 토요일이잖아요. 제를 지내게 되면 일요일 날 또 가족법이라고 와야 되고 분주하고 번다한 것을 한번 피해볼까 싶어가지고 육제까지는 일요일 날 했는데 초제하고 이제는 딱 입력해놓기를 매주 토요일 날이 제지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신 분도 계셔. 꽤 많은 숫자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하고 또 이렇게 주지스님이 멘트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일요일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또 일루왕보살이 그 가족들이 우리들의 일루왕보살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안 계세요? 또 생전예수제 우리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늘 하고 있는 게 생전에 지금 미리 복과 덕과 지혜를 부족해서 닦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양 철학자이자 시인 잘난 누틴 누비라고 하는 이가 제가 이거 30대 때 메모해 놓은 거예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오늘 끝으로 이 시를 들려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하는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거 무슨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런 글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가족들 또 인연을 맺었던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글을 연애편지 시로 생각하고 적어놓은 게 아니었고 그때도 이미 저는 그런 어떤 철학자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해놨는데 마침 제 자료에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한번 들려드렸다. 그러니까 저기 계신 영가들도 결국은 또 가족들도 결국은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아셨죠? 글 좋으세요? 제가 다음에 우리 붓다지 전자책에다가 한번 수록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하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었고 아란존자는 다문제일이었고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었고 해공존자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가 해공제일입니다. 수보리존자였고 전법 부처님 법을 제일 많이 전한 분은 불운하존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근대사에 종범 스님을 근대 불운하존자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신통은 목련제일,
신통묘용은 목련존자인데 목련존자하고요. 그 다음에 논의제일, 가전연존자, 천안제일, 안하율존자, 그 다음에 이제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밀행제일, 나우라존자. 그 중에서도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부처님 열반하시는 그 모습을 감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려고 했더니 그때 사리불존자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자가 사리불존자입니다.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한테 와가지고 목련존자여, 목련존자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올 일. 목련존자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지만 사리불존자는 더 많아. 그랬더니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가서 자기 자신이 먼저 열반에 드는 것을 허락을 받고자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한 급, 두 급, 세 급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사리불이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중생들의 목숨이 매우 짧아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중생의 명이 짧아 부처님 수명도 짧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리불이여, 네 말과 같이 중생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짧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떠날 것을 허락해. 그러니까 사리불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목련존자가 장례식을 치러놓고는 또 목련존자도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열반하시기 직전에 가서 허락을 받고 또 먼저 열반에 드셨다. 그런 전해오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합니까?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랬어. 열반은. 그러니까 사리불이나 목련도 열반에 드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라는. 죽음이란 이 육신, 4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애통해 절통해 하지 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넉넉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한가롭게 가십시다. 나도 그럴 모양이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 보면 아마 한 30년은 더 있지 싶은데 어딘가 몰라. 우란분제일 영가 왕생극락 바라는 전도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호가모니